15장은 부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명한 장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죠. 15장, 부활장입니다. 제가 이제 부활을 다루기 전에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추천 영상이 막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뜨는데 목사님들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썸네일만 봤는데 한국 교회가 부활을 잘못 가르쳐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렇게 대충 그 내용은 이제 썸네일 안에 있는 살짝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 다음 생을 바라보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만들어야지 현실 도피적인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저는 이해하냐면 사실 잘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너무 안 가르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너무 적어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회중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나는 부활이 너무 기대돼서 이 땅에서 소망을 못 두겠다 이런 사람은 저 거의 못 봤어. 거의 저 못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극과 극은 통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 겪는 어려움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15장을 다루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좀 이렇게 정말 말씀이 잉태한 소망이 이 기간 동안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15장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주제인 부활을 다루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 자체를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심했는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몸을 저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몸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야. 영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몸에서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아니 몸 때문에 고통을 다 겪었는데 이 몸 때문에 힘들었는데 다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다. 영의 부활이다. 영혼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이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고생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는 부활한 사람은 이런 몸을 입는다. 다섯 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까지도 정복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거죠. 오늘 이제 찬양하셨잖아요. 사망이 무너졌다. 그게 부활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사망이 무너졌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활 다 믿으시죠? 그렇죠?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면 딱히 부활을 굉장히 믿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믿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 별 그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부활의 진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에서 그래 부활이 있습니다. 이렇기보다는 부활이 있다니까 있겠지. 어떤 무관심에서 비롯된 확신 혹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활의 진리가 어떤 우리 삶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기보다는 부활이 있지 이 정도로 어떤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진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소망인 몸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점심 때 한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것들은 경험에서 믿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신실한 분이다. 이거는 우리가 때로는 경험에서 믿어요. 나의 삶을 위험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경험에서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짜 깊이 있는 진리들은 이 땅에서 절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믿는 것이지 무슨 내가 죄를 지은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는 어떤 도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의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경험으로 우리는 의인됨을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우리 살면서 경험할 수 없어요. 믿는 것이죠. 몸의 부활을.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중요한 진리들은 경험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진리들을 믿는 데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신분과 위치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이게 뭐냐면 아라는 게 하나예요. 하나고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자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임을 강조할 때 아델포스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 형제야, 한 가족이야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이 정도로 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39회를 쓰고 바울이랑 친한 빌립보서에서는 별로 안 써요. 9번밖에 안 쓰고 에베소서에서는 2번밖에 안 써요. 오히려 바울하고 제일 사이가 멀고 갈등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9회를 쓴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랑 형제야 라는 것을 자기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도 기억하기 위해서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서 갈등을 겪으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고 싶어요. 갈등을 해결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 가족이 아니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못 본 채 하는 게 쉬워요? 못 본 채 하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죄성과 싸워야 되지, 나의 죄성과 싸워야 되지, 어렵단 말이죠. 근데 못 본 채 하고 인사하지 않고 외면하고, 아 그래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쉽죠. 피해 다니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 상황에 있을 때는 형제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논쟁 중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회의 시간이라든지 논쟁을 하거나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 기억하는 거죠. 아, 나 너랑 같은 편이야. 나 너랑 한 가족이야. 그래야 갈등을 회복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굳이 막 회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15장 1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할 건데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를 많이 쓰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좀 필요해서 쓸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운데 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가 뭐냐면 취소되지 않음 이 뜻이에요. 취소되지 않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말하자면 복음을 받았고 가운데 섰어요. 이게 한 번 가운데 섰으면 지금까지도 취소되지 않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운데 섰었다가 지금은 안 서는 게 아니고 현재 완료로 섰다는 것은 여전히 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혼란스럽죠. 엉망이죠. 교회 완전 엉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믿음 위에 서 있다. 복음 위에 서 있다.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형제됨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서 있다. 비록 지금 너희가 혼란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잡고 계신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확인 작업이 없으면 권면도 수정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앞에 있는 이제 우현 형제랑 강제로 가족이 된 거죠. 선택한 적이 없죠. 원치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가족이 됐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도 가족이야.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학적인 혼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을 때에도 나의 구원은 어때요? 확실하죠. 내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면 나는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문제를 교정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진리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죠. 명확하게. 그렇죠? 이게 확실해야 문제를 교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 시작. 너희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헛되이라는 단어보다는 일관성 없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번역이 적절할 것 같아요. 제 해석이 아니고
제일 세계적인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관된 생각 없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이 번역이 조금 더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 없는 생각인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이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인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믿어라. 몸의 부활은 일관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복음이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우리가 욕망이 있어서 막 내용을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소망하는 태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나도 부활을 믿어야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욕심을 따를 때가 많고, 돈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릴 때가 많아요. 일관성이 부족해요. 그럴 때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주일 예배 때는 결단해.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 그 결단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일관성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 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몸의 부활은 믿지 않거나 예수님은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일관성 없는 믿음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의 믿음은 일관성 있게 펼쳐지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죠. 부활이 믿기가 어려워. 우리 중에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거는 경험을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진리를 그럼 우리가 이성으로도 납득이 안 돼. 경험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부활을 어떻게 믿으란 것입니까? 3절입니다. 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은 것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바울이 쓸 때 받았다. 내가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도 예수님께 받은 거야. 말하자면 부활을 믿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내가 납득되고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것인가? 이 차이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목사님,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런 질문도 있고.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Q&A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몇 번 대답했겠어요? 수없이 많이 했겠죠. 질문 다 비슷해요, 여러분.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된다.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된다.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가르쳐 주마 해가지고 쭉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Q&A가 이제 좀 앵무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설득은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득이 있는 거죠. 설득이 돼서 믿으면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설득을 해서 믿으면 여전히 내 이성이 주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설득돼서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믿을래? 이런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믿을래?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설득해야만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거죠. 모험을 하기가 어렵죠. 내 이성과 내 경험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못 믿고 사는 거예요. 나 의인인가? 부활 있나? 내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면 다 멈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이 있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논의에서 바울은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후에 다양한 논증들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충분한 증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오신 것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논리는 이거죠. 구약을 믿어? 구약 성경을 믿니? 그러면 부활도 믿어야 돼. 이 얘기죠. 그게 일관성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이제 부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아멘. 여기 보시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없어요. 없어.
어떤 특정한 구절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대로가 어떤 특정한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억지로 찾으면 있긴 있어요. 사흘만을 이어붙이면. 호세아서 말씀이라는 걸 이어붙이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율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야.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그렇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기능을 해요. 지킨 사람을 뭐예요? 축복하죠. 그렇죠? 복을 줘. 어긴 사람을 뭐예요? 저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데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못 지켜요. 율법은 자기가 항상 모든 율법을 100%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다가 배고픈데 하면 탈락이에요. 머리가 왜 저래? 막 이러면 탈락이야. 예배 드리다가 다른 생각 한 번 하면 탈락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집중된 예배에서조차 우리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못 지켜.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사람을 저주하는 기능만 있는 거죠. 축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계명을 왜 넣으셨어요? 구원자를 기다리라는 거죠.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을 다 지켜서 인간을 대표해서 지킬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죽고 율법에 따라서 생명을 얻는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뜻이죠. 그게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인 것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거죠. 구약 성경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뒤에가 중요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한테.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죠. 다윗한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아, 내가 너의 후손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그랬는데 몇백 년 못 가서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수표를 날리신 걸까요? 다윗아, 오늘 너 기분 좀 좋아야 되니까 내가 약속해 줄게. 아니죠. 어떤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못 드려요.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메시아가 필요하구나를 느끼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든 것이 구약 성경이죠. 드디어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으셨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약속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과 싸울 거야. 뱀의 후손과.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랬어요. 이 약속하고 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의 씨로 내가 백성을 만들 거야. 그리고 또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자손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야. 이 세 개의 약속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가 낳지 않았잖아요. 남자가 관계되지 않았잖아.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셔서 왕이시죠. 여러분, 역사상 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엄청난 약속들을 다 이룬 것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부활 당연히 믿어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러면 당연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도 믿어야지. 너희를 부활하게 하실 것도 믿어야지.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지.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목격자가 많아요. 목격자가.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부활과 관련된 진리는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이슬람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슬람은 마호메트에 대한 기록이 마호메트가 죽고 수백 년, 그러니까 수십 년, 최소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있다가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에 대해서 막 지어서 써도 누가 따질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를 실제로 본 사람 다 죽었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죠. 그런데 복음서나 서신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서신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추정하기로 AD 55년 정도에 썼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55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채 20년 정도 지난 후예요.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살아있어요. 목격자들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에는 제 동기가 있었어. 교사로.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저는 그날의 느낌과 감정과 제가 언제 그 뉴스를 봤는지 다 기억해요. 이건 변개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되게 큰 뉴스를, 되게 큰 충격을 받으면 그때가 다 기억나죠. 벌써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10년이 넘었거든요. 변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들이 있죠. 20년이 지났지만 어렸을 때 나에게 과자를 빼앗아 갔던 그때, 너무 충격적인 그 사건,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죠.
너무 충격적인 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한 거예요.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잊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런 거죠. 부활이 의심되니 가서 확인을 해봐라. 여기서 대다수는 80% 이상이에요. 헬라어를 잘 따지면. 많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바울이 객관적으로 목격자가 이렇게 많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여러분 혼자 읽는 편지가 아니죠. 공적인 자리에서 읽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목격자를 찾아가 봐라.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야 목격자를 찾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목격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우리가 더 불리한가? 저도 더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목격자들이 어떤 최후를 경험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간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알죠.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가로 죽어야 됐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자기 희생을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부활이 거짓이라면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인데 그것을 막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목격자를 만나서 부활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우리는 그 목격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증거했고 증언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격자로부터 나온 예수 부활의 사건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저 진짜 봤어요. 이게 믿기 쉽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걸 전하다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 그게 믿기 쉽습니까? 후자가 믿기 쉽지 않아요? 진짜였나 보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불리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참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죠. 우리가 부활을 부정할 때 그 사람들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부활 세 번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세 명의 이름을 조금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처음은 게바죠,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이제 바울이죠. 이 세 사람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밝혀놓은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 사람 다 예수님을 지독히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게바는, 이제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잘 알듯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배반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죠. 여러분, 사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더군다나 옆에서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가르치고 가장 열심히 대답해 준 사람이에요. 중요한 기적을 다 봤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 이후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게바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안 바뀌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겠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지, 이 얘기죠. 또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는 성경에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 형이에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순교하는 야고보이고요.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애들을 막 낳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야고보죠. 이 야고보도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도 여러분 같이 살던 이제 형이 갑자기 얘야, 사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은이 입장에서 하연이가 갑자기 막 기적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런데 막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야, 너희 형 미쳤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제 막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이 형을 잡으러 가야겠다. 우리 같았으면 정신병원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찾아갔거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이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 형의 정체가 뭘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야고보를 봐. 예수님의 동생이 그렇게 안 변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정도 해야 바뀌지.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할 수 있겠어? 이 얘기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이 예쁘게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사사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싹둥이가 아니고 사사나를 의미할 수 있어요. 저는 사사나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죽어서 태어난 태아 같은 거야. 나는 죽어서 나온 아이 같았어. 조산된 아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조산된 아기 같아. 그래서 미친 듯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어. 이 얘기죠. 생명을 가지지 못한 채로 비참하고 가엾게 죽어있던 존재인데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생명체와 같은데 태아도 아니에요. 죽어있는 태아예요. 생명이 아예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변한 것이죠. 원래는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자기 의가 충만하고 율법적인 사람이었는데 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역하고 있고 다 은혜였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 야고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이 세 사람을 열거하면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변했겠니? 라고 묻는 것이죠. 변할 수 없겠죠. 여러분, 친동생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가능하죠. 나를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그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하나는 구약 성경의 성취,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약속의 성취로서의 예수님, 또 하나는 객관적인 목격자, 그렇죠? 목격자들이 많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했다는 그 증거가 부활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목격자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마호메트도 뭐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죽기도 하잖아요.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도 사람은 목숨을 걸 수 있지. 하지만 그 신념을 진심이라고 믿는 거고. 그리고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누적시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해,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하나는 어쩌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줄 모르나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죄송합니다. 적용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데 뭘 적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영적인 사사나인데 누군가에게는 내가 부활의 증거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가족은 5남매거든요. 5남매여가지고 그 누나 3명 있어요. 누나 3명 있는데 지내기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누나들이 되게 예쁘고 성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있어요. 저희 셋째 누나는 요새 TV 나와요. 유튜브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침마다 너무 싸워가지고 막 정신도 없고 막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저 이렇게 20살 넘고 제가 회심하고 24살인가 그 동네 교회를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엄마가 쫓아와서 예배를 회방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왜 믿고 있지 이거? 제가 예수님 믿고 특별히 대단한 복을 받았나? 최근 사는 걸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되게 좋았고 말씀이 좋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빠져나갈 선택들이 꽤 있었는데 예수님을 굳이 안 믿어도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기이하게 어떤 능력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기이하게 끌려 있는 거죠. 목요일 저녁에 막 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이한 거 아니에요? 기이한 거. 부활의 능력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마음대로 믿지 마 이 얘기예요. 나나 그들이나 할 때는 그들 안에는 베드로가 들어가요. 아볼로도 들어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파가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전부 똑같이 전했어. 너희도 이렇게 믿었어. 바꾸지 마라. 우리 중에 아무도 다른 얘기 한 사람이 없어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몸의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부활을 왜 안 믿을까요? 왜 당당하게 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로 생각했어요. 너무 유치하고 아니 무슨 몸이 부활을 해. 유치하다. 몸은 부활하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몸의 부활을 부정한 거죠. 세상 따라서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스꽝스럽더라도 몸의 부활을 믿어야지. 우리는 그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전하는 거고 그 우스꽝스러운 내용을 믿는 거야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저는 부활을 얼마나 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했던 설교들을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별로 없어요. 가끔 다루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부끄럽게도. 근데 왜 가끔 다뤘을까? 죄사함은 우스꽝스럽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도 믿고 싶은 개념이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누군가에게 우스꽝스러워요. 설득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 안 되고 뭔가 은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 무의식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죄 사함은 우리가 뭐 얘기 잘해요. 부활에 관한 것은 이게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세상에 나가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주제가 너무 흐릿한 거예요. 흐릿해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으니까.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같이 전파하고 있다. 모든 사도들이 몸의 부활을 전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몸의 부활을 믿게 만들고자 한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정말 신앙의 중심에 위치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거야 라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